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으셔서 6월 14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은 강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앞으로 내미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더네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어둠 속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십자가가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보다 더 붉은 내 죄 그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아멘.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오늘도 능력한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서지 못하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복을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 하나님 십자가 죄 사하셨네.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 사함에 주님의 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하신 예 아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 어린 양 되셨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예배로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근거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죄 없다 함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로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다시 한번 충성을 다짐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로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났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향하여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드려옵나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을 맹세하며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2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우리 박수 치면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등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고, 오늘 이 아침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묵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모두 죄인입니다. 날마다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합니다. 저희의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 때로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불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저희의 모습도 그들과 별반 차이 없는 완전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저희를 향한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아들 예수를 죽게까지 내버려 두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갚게 하셨습니다. 죄인된 저희들이 이것을 믿고 감사하며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니 이것이 참 감사하여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 베트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이동 왕래의 제한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가족들과 떨어져 오랫동안 불가피하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학업 등의 준비로 인해서 한국에 자주 오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아이들, 특히 고3 수험생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지혜가 부족하여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모든 특수한 상황을 통제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 가운데 모든 상황 하나하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는 날까지 온 성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처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가 있기를 기도하오니 이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4.20 한마음 교회를 세우셨고 더욱 든든히 세워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민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선교의 역할과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서 일하시는 나성엽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 그리고 운영위원들에게 지혜와 열정을 날마다 부어주시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절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절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느니라.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미리 사전적인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않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두 번째는 세례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듭나지 않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교회 연수가 오래된 분들, 특별히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거듭나지 않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네 번째는 좀 심각한 문제인데,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신학 교수들이나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거듭나지 않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솔직하죠. 그러나 자기 착각에 빠진 자들,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닌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신뢰하고 있을 때 그것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나는 중환자다라는 것을 인식해야지만 의사와 그리고 병원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똑같은 방식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무서운 허무 개그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드디어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아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막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웬걸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다녔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는 천국에 가서 충격을 받았다라는 개그가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이 돌아다녔는데, 저는 사실 그 말을 듣고 야, 이게 어떻게 개그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뭐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딱 막아서더니 네가 어디를 들어오려고 그래? 지옥으로 가라 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딱 거부하면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로마서의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유대인들을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든지 자신의 동족들이 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좀 깨고 잘못된 신학적인 지식을 깨고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 너희들이 듣지 않으니 나는 부르심에 따라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꾸 배격하고 귀를 막고 자신의 기준과 선입견에 따라서 이렇게 몰아내면 하나님은 그 말씀 복음 증거자를 다른 데로 보냅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우는 자들에게 복음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유대인이라고 칭했던 자들, 자칭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자들에 대한 위험성이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7절을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신학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남을 통해서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통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강한 확신과 그런 신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는 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출생과 더불어 확신하고 있는 너희들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그 유대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보증이죠. 구원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율법과 할례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성전이 추가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할례와 율법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또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들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 막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신들이 율법 아래 정했던 규율들만 잘 지켜내면 이제 천국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니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한다 이 말은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네가 율법을 범하고 있고 너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말하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결정적인 선언입니다. 무늬만 종교인들이지 진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21절에서 23절까지 길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이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이들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확증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는 각 사람을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13절에 가보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기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공정하게 기준이 들이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말이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율법을 잘 아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선악의 기준을 알고 있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과 위치에 와 있느냐?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확신하고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은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잣대를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계속 하는 말, 난 크리스찬입니다.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들의 삶을 딱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도덕적인, 생각적인, 그리고 하나님 가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거죠.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면서 모든 모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할 뿐이죠. 그런데 막 온갖 못된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내 백성들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이 가문의 사람이에요. 나는 이 가문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딱 나가서 엉뚱한 짓을 막 합니다. 그 가문이 원하는 짓을 안 하고 다른 행동들을 할 때 사람들이 보면서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그 가문을 욕하고 그 아버지를 욕하는 거죠. 네 아버지가 누구야? 근데 너는 왜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그런데 그 가문에 딱 가봤더니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 우리 가문 사람 아니에요. 내 아들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이게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들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막 떠들고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야 하면서 너희들의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하고 남몰래 간음하고 다른 여자들 끌어들이고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 조항에 그 밑에 있는 산하 여러 가지 조항 속에서 자신의 아내를 정당하게 내쫓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음식을 못해도 아내를 정당하게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혼이 성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여자를 데려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다른 여자들 향한 그 간음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거 빌미로 쫓아낸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막 크리스찬이고 정말 나는 하나님 백성이 맞아 라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니에요. 너무 비상식적이고 너무 몰지각적인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공금을 횡령하고 성적인 범죄를 자행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혀를 차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직장 안에서 나 하나님 백성이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내 백성들 아닌데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닌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당면한 문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할례의 문제가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구원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받았잖아 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25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럼 여기서 율법을 행하다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 가운데서요, 한 가지를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지켜야 됩니다. 다. 이게 지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할례가 유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할례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후에 백성이 맞다라는 것을 인쳐주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자체가 어떤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 외에는 율법사나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확장하여 설명을 하셨는데 율법은 행위론적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자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할례는 마음에 하는 할례가 진짜고 몸에 하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쳐주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으면 그 사람의 육신의 할례는 무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전인격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주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준 겁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과 동기와 행동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죄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죄가 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마음은 자꾸만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성경을, 율법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제 인생을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불경건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이 겉으로 쓴 조항이 아니라 성령이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줍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에 율법이 새겨지면서 성령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요 구원의 역사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이 복음을 듣다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며 그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자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한 번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것도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던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복음이다? 절대로 받아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외쳐도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유대인들의 심리와 마음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구원의 문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요. 사내들인 공회뿐만 아니라 그 산하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중에 목회자, 신학자 중에 신학자예요. 그리고 열정적인 면에서는 대단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자기를 섬겼어요. 자기의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를 섬긴 거죠. 여러분, 죄의 뿌리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 사람은 우상이 자기예요. 그래서 맨날 입에서 나오는 게 자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의 열심, 바울의 헌신, 그 사람의 성격적인 지식, 모든 것들이 자기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예수가 딱 찾아와가지고 너 지금 하나님 섬기는 거야? 너 섬기는 거야? 강력하게 도전했을 때 그가 무너졌습니다. 왜요? 자기가 문의는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중심에 들어가 보니, 뿌리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 뿌리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이 모든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복음을 도전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적어도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서 사실 무장해제 되셔야 됩니다. 내가 모태신앙인지, 내가 신앙의 경륜이 어느 정도인지, 나의 교회 직분이 뭔지, 나는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거는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은 상태로 빈 마음으로 딱 몇 번은 서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죄인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가?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가? 내 인생을 그분에게 넘길 마음이 있는가를 철저하게 우리는 진단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맞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부디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냥 전제로 깔고 나는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점검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 이제는 유대인들의 반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설교를 다 듣고 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론을 제기합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선택했어요? 유대인들을 왜 구별해서 율법을 주고 그리고 말씀을 주고 아니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언약을 주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지금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충분히 예상한 이후에 이제 그 반론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3장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뭐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셔? 라는 대답에 사도 바울이 범사에 너희들이 유익한 게 너무너무 많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구원에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핵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맡겨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 토라, 그리고 그 안에는 메시아 사상,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구원의 방편,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백신, 온 인류가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인류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백신, 치료제를 줬다면 그게 혜택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혜택 아닙니까 이게? 범사에 많으니 라고 딱 잘라서 말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에 굉장히 근접해 있지 않느냐? 유대인들 너희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줬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은혜인데 모르고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선악의 기준을 알고 있고 아니면 유대인의 신분이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심판, 진노와 구원의 기준은 아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기준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혜택과 특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어마어마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 가정하고 똑같아요. 저의 인생에서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언어들 이런 것들은 너무 익숙합니다. 전 교회에서 자랐고 청년 시절에는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말씀, 늘 성경 공부, 늘 설교. 엄청난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안은 저희 할머니 때부터 믿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정말 무지막지한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남은 열매들이 저희 그 아들들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저예요. 모태신앙이 되어서 교회에서 자랐어요. 물론 그때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성경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청소년 시절 때 참 귀한 목사님 만나서 10년 동안 매주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강해 설교 30년 동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특혜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배우자를 만났어요. 교회라는 것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한 여자가 나를 찾아오더니 예수 믿는 자는 결혼해달라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 따라서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든 뭐든 간에 교회에 와 있잖아 지금.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어떤 분은요. 이상하게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주위에 계속 믿는 사람들이 붙는데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가자. 뭐 가자. 여러분 신천지를 따라가면 안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만 붙어가지고 교회 가자. 그리고 막 교회 얘기하고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교회 왔어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이 혜택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지만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혜택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수도 없는 사랑의 몸짓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모태신앙들 진짜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에 오게 된 것, 내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 내 배우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던 것,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에 와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왜요? 이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구원에 근접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몸부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줬잖아. 구약 성경을 줬잖아. 하나님을 여러 번 보여줬잖아. 선지자들을 보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산이 얼마나 많으냐. 이 모든 것, 이런 혜택을 누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가운데. 유대인 빼고. 그런데도 눈이 감겨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안타깝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예수 믿지 않으니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로마서 9장에 가보시면 유대인들, 내 백성들이 구원받는 걸 원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이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믿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생각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와서 복음을 증거해 준 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로마서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 게 은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부탁드립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데 한 번은 진지하게 나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 말씀을 막 흘러다는 이렇게 보내지 말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가 뭐 좀 시간이 남아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한 번쯤은 나의 영원한 운명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고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맞는지 믿어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죄인인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믿으신 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쯤은 종합검진을 받아보십시오. 진단 키트를 가지고 내가 진짜 건강한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 받지 않습니까? 육신을 위해서도 받는다면 영혼은 몇 번이고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에 맞는가? 성경적인 기준이 맞는가? 여러분 성경적인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뿌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태도, 불경건한 태도가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속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 그런 나의 행동까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십시오. 내가 죄인이 맞다면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의 십자가 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로마서가 왜 자꾸만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할까요? 왜 자꾸만 이 부분에 공을 들이고 있을까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부터 로마서는 이 진노와 심판 다음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구원의 방법이 소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는 전체를 총괄해서 하나님의 러브레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영생 누리기를 원하지 멸망해서 지옥 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귀에 복음이 들리고 있고 내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있으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지금 십자가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죠, 은혜.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손을 내밀고 계시다면 한 번은 인생 가운데 진지하게 나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감사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진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기사 읽어보셨어요? 외국에 있는 한 의사가, 무신론자 의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심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창조주를 알게 되었으며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중보 기도의 요청이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실 때 마음을 여시고 만약에 이 로마서의 논리가 맞다면, 내가 죄인이 맞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외적인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죄인이 맞는가? 그래서 아들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가? 맞다면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말씀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은혜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사합시다. 내가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도, 내가 말씀을 배우게 된 것도,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것도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는 그러나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뿌리는 자기중심성,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 정말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죄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포함하여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도망갈 수 없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많은 은혜를 주셔서, 많은 혜택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말씀을 배우게 하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셨다면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복음을 통하여 이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 같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자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디 이 말씀 로마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을 더 확고하게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할례와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인생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배우자와 자녀들, 우리 이웃들,
나와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절입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5절입니다. 나의 시간들이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충성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한 목적이 있는 헌금을 주님 손에 바쳐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충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이들의 인생 속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 직장과 사업적인 어려움들을 책임져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사 이들을 구원하시며 이들이 해외에 있든지 군에 있든지 어디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면역력이 약하거나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온전히 그 한 주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초등부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교육부 광고인데요. 초등부에서 찬양 인도해 주실 우리 선생님 한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이기 때문에 우리 김영호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이은하 목사님에게 좀 알려주시고 또한 해당 부장님에게 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유년부입니다. 반을 담당하실 우리 선생님 한 분을 모집합니다. 좀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의 세 번째인데요. 교회 전체 톡에 대한 광고인데 우리 성도님 많은 분들이 좀 건의가 있으셔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톡은 이렇게 좀 룰을 정했습니다. 부고나 새가족 결혼 이런 교회적인 광고가 있을 때 저희가 광고를 올리면 그 답톡을 달 때 제가 교회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제가 이렇게 답톡을 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톡으로 위로나 아니면 축하의 메시지를 개인톡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나눔이나 긴급 기도 제목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알려주셔서 우리가 같이 그 부분을 잘 나누게 하시고 또 은혜 나눔 같은 것 또 기도 제목도
개인톡으로 이렇게 답톡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광고나 아니면 퍼오는 글이나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금 잘 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체 톡에 다시 한번 제가 광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귀국하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 계십니다. 우리 손영애 집사님, 전영길 성도님 우리 가정인데요. 갑자기 도미니카 공화국 남미에 있는 곳으로 전영길 성도님이 직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연락을 받고 다음 주 토요일 날 한국으로 귀국하셨다가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가시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 교회 사랑하셔서 많은 부분에 봉사하시고 섬기셨던 우리 집사님 어떻게 가정적으로 보면 참 잘 된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는데 우리 교회적으로는 참 마음이 아쉽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드릴 수 없어서 우리 좀 앞에 나오셔서 우리 같이 좀 축복하고 우리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축복성 같이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좀 보면서 올라오십시오, 집사님. 잠깐만 올라오십시오. 우리 손을 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우리 혹시 꽃이 있으면 좀 목장에서 전달해 주십시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우리 교회에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영애 집사님 또 전영길 성도님 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마음교회로 보내주시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태까지 잘 섬기시다가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고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인도해 주셨고 또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정을 인도하셔서 그 남미에서도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을 갔다가 남미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다른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보내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가정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거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손영애 집사님, 전영길 성도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